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들이 이전에 말로만 들었던 정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만 봤던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현상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께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자신들과 다르게 산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는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인 그런 의례 또 문화를 만들게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이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신앙 공동체, 이 원래적인 의미의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우리가 확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성경에 기록에 의하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11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런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열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어쩌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시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 이 시에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방언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지냈던 40일의 내용들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 이 오순절 때는, 오순절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4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리비아, 애국, 로마 등지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사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지금 듣게 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래서 횡설수설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일대 소동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말을 믿고 회개해서 세례받은 신도가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일 후에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인이 미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아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장애인이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마치 망나니처럼 뛰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전에 드리던 예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가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의 현상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사도행전 5장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사람은 물건 판 값을 베드로에게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임했고 자기들의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전에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바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그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처음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사시면서 행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무슨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종이가 있고 무슨 필기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필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말씀을 다 기록할 수도 없었고 인간의 기억력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예수님 사후에 30년부터 35년이 지난 시점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이라고 할 때 여기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스, 공동, 함께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하나님과 내가 공동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 서로 교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렸던 그 성령의 은혜가 똑같이 나타난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인 공동체에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들이 자연스럽게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 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성찬, 그리고 찬양과 기도,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 그런 교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이 정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모인 무리들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이들이 성도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유형,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고 소유의 나눔과 더불어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유는 각자의 필요를, 각자의 가진 것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는 것, 사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앞에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더 그런 거 공동체성이 더 드러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런 공동의 작업, 공동의 삶이 이 형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협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협동 농장인 키부츠, 그리고 키부츠하고 모샤브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키부츠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샤브는 협동농장입니다. 각자 소유를 하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정에서도 이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신자들의 삶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던 신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부르다가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교제, 여기서 이 교제는 친교를 말합니다. 서로 친교를 하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공동으로 작업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더불어 사는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았던 삶이 각자가 자기 속한 가정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모든 가정 의례를 기독교인 의존으로 집전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도우고, 우리 공동으로 도우고, 모든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실제로 삶의 공동체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예배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사는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 가정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중 구조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제도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서 살게 되고 이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이제 두 해째를 지나게 세 해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 예배당, 교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공동으로 더불어서 육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동으로 구매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정교회가 가정교회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 후 제3주에 주시는 우리 성령 강림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